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함께 나들이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할아버지가 그만 돌부리에 걸렸는지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그렇게 휘청하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여쭙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몇이신데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야. 맞죠?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이십니다. 저 역시 지금도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영원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이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되었건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찡해지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뭉클하게 떠오릅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정말이지 잘하십시오. 군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의 장례가 나가지고 그 집사님의 하관식을 집례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집사님의 딸이 달려와가지고는 엄마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한참이나 하관식을 지체해야만 했답니다. 이미 무덤 속에 이렇게 내려진 그 관을 뛰어들어가서 그 관을 붙들고 엄마 나야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통곡을 하는데 목사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은 정말 불효자식이었답니다. 어머니 말씀에 항상 불순종하더니 그리고는 급기야 바람이 나서 가출해버렸고 그 어머니 마음에 평생에 아주 대못질을 하고 그랬던 자식인데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후회하며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사람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떠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떠난 뒤에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다 드려도 떠나면 못 드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다 드려도 떠나면 입지 못하십니다.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해도 오늘 해야 하고 공경을 해도 오늘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부모님께 못다한 아픔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생 빚졌다고 하면서 갚는다 하면서도 결코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서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찍어가지고 거기다 다 기록을 해도 그것이 모자랄 정도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다 털어가지고 간 아들. 그리고 그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은 아들. 그리고 마침내 거지가 된 아들. 이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는 아들이 아닌 집안 머슴으로 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자 그거를 달려가 가지고 그 거지 몰골에 그 아들을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벌여줍니다. 야단 한 볼을 치질 않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모습, 당시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이미지는 근엄하고 무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치밀한 계산을 비껴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믿고 사는 이는 세상의 오만 가지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한 신뢰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리도 사랑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내 체질,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아주 각별하십니다. 건강한 체질이라면, 든든한 체질이라면, 강철 같은 체질이라면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알아서 챙겨라 하셨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늘 나를 향해 염려하시는 듯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살펴주십니다. 왜요? 내 체질이 연약하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속이 골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먼지 인생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흙먼지 인생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다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 다 갚지 못하고 나는 갈 겁니다. 하느라고 애는 쓰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진 자가 되어서 빚진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떠날 때 이 말 한마디는 분명히 고백하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결코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구처럼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놀라운 사실이죠. 몇 년 전에 가축 전염병이었던 구제역과 싸우느라 온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지역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모두 다 안락사 죽였습니다. 그때 강원도 횡성에서 마음이 뭉클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느 축사에서 구제역 방제위원이 새끼를 낳은 그 어미소에게 안락사시키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소들은 주사를 맞은 뒤 빠르면 10초, 아무리 늦어도 1분을 견디지 못하고 픽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새끼 젖을 먹이던 이 어미소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며 그 배고파하는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가량을 버티다가 그리고 마침내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죽음의 고통을 충분히 견딜 만큼 그토록 숭고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가 있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어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이 대중가요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시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때에는 부모님께 잘해드릴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대로라면은 자식이 생기면 부모님의 마음을 빌어서 잘 알게 되어서 그만큼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에게는 끔찍해도 부모님께는 무심해집니다. 정말 잘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자식에게 하는 만큼의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그건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에 그러합니다. 내리사랑이기에 결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 결코 모르니 갚을 수 없을 것은 뻔하죠. 그러면 부모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랑은 모두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코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것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해드리면 그 어느 부모가 행복하지 않을까만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자식 문제에 다 걸려듭니다. 교육의 평준화, 교육의 평등화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를 보냈고 심지어 외국으로 유학을 다 보내놨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위장전입한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맹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느낄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식은 늘 예외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고 예리한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의 문제, 그 형편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칼입니다. 다윗,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은 잘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가장 잘생긴 아들,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도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발랄을 꾀합니다. 주위에서 자꾸 압살롬을 보고 잘났다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보다 당신이 훨씬 더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겠다 하면서 충동질하자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봉기했기에 성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죠. 이 일전을 벌이러 나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군대가 승리하였다는 승전보와 더불어 적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 아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야 하는 그런 치욕적인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군대와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모두들 그놈 이름대로 압살당한 놈이네, 그놈 잘 죽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그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지.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 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나중에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자식은 안 낳겠다고들 하죠. 이유를 물으니까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세월과 비용이 너무 크고 아깝답니다. 엊그제 제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어느 처자가 처녀 같아요.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결혼은 뭐 하겠지만 하게 되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면서 양육 비용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아기 한 명을 낳아서 18세까지 18살까지 키우는데 얼마가 드느냐 했더니 4억에서 5억 원이 든답니다. 아마 이 집안은 좀 강남 동네 같아요. 대학 등록하면 자꾸 오르니까 여기에 계산할 수가 없고, 결혼 비용은 얼마가 드냐 했더니 1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희생해야 하는 자기의 청춘, 자기의 시간, 자기의 취미 활동 등등을 감안하면 애를 낳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도 좋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사람을 자기 새끼를 강아지 새끼하고 어떻게 이걸 같이, 이게 정말 인간의 참된 자세일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난 2009년도 말이죠. 2009년도 연말에 발행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 실린 한국인의 자녀 양육 책임 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랍니다. 이건 공적인 계산이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그보다 훨씬 더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면 5억이 훨씬 넘고, 셋을 낳아 키우면 8억에서 9억 원이나 된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에라, 무자식 상팔자다. 그래서 낳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기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더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가 뭐요? 나는 위로 8이 있어요. 우리는 9이 9.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성장한 거 아닙니다.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인간의 도리를 외면하는 자세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큰 것은 말이죠,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크고 생존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자식은 돈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인 거죠. 그러게 우리는 어머니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두 분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에 부모님의 위치가 같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이죠, 공경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중시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불효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른다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공경을 잘합시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 역시 잘합시다. 어느 집안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린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도리를 모르는 이는 성도도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고 가장 이기적인 그런 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을 삽시다.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신 하나님, 다 못 갚더라도 그래도 힘껏 하나님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경 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 역시 잘하게 하옵소서. 힘이 있을 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은혜, 이 축복 집안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노후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